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요.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대 많이 불렸던 이 한국 가요 가운데 포크송 듀오인 유심초라는 그룹이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요,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이렇게 매일 날마다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이 제목에는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또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은요, 이 사람이 맞을까를 수없이 되뇌어 묻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것이야.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불안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직업이나 성취, 또 돈과 명예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의 존재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되신 여러분들은요,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설교를 잘 메모하여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타락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뜻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적과 의미를 무엇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 존재.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떤 존재라고요? 기쁨이 되는 존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창세기 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그 앞에 보시면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이제 마칩니다.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하나를 더 붙이시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네토 메오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매우 너무나도 심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내가 기뻤다 라는 표현을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그 기쁜 감정을 드러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이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체를 못하실 정도로 기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행동은요, 의외로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옆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내 아들, 딸, 아담과 하와에 어디 있느냐? 함께 거닐자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가치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며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만들었던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언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는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대화하며 친밀함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의미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삶이 소중한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섬기며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다른 누군가의 삶을 모방하고 복사하고 모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DNA를 불어넣으시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삶, 창조적인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자신에게 고유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인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것처럼 탐욕스럽게 지배하고 잔인하게 갈취하고 망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원래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타락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기쁨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고 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받들다, 충성으로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것은요, 봉사하고 충성으로 지키는 것, 연약한 자를 보호하듯이 아끼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 세상과의 경작과 보호에 대한 의무를 외면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의 죄를 서로의 잘못으로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타락 이후에도요, 인류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여전히 변명과 핑계로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원래의 봉사와 섬김, 즉 경작하며 지키는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선포하신 것이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후에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창조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우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과 학교, 연구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 자체로 우리가 여기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섬길 때 죄로 오염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경작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장막, 즉 에덴 동산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초의 에덴 동산인 하늘나라에서 만나 다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랄 때 그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천국의 소망은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웃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 즉 영원한 천국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모든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애통도 종결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움도 도전도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천국의 보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으며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후에는요, 유아 세례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 작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는 이미 나의 기쁨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노력과 업적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존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이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함께 유아 세례 받을 우리 주원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도요, 그 축복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의식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존재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